오늘은 네 번째 집회입니다. 네 번째 집회인데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연기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우는 자가 누구인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난 세 번째 집회까지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 이 여자가 한 단계의 이 민느니가 한 단계의 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주님을 아직은 좀 부족하죠. 자아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주님을. 이제 근데 다시 찾았어요. 주님을 다시 찾고 그분을 붙잡고 주님을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아직 주님께서 흔들고 깨우지 마라 했다는 얘기는 거기서 한동안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6절인데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또 이 신자가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사람이 객관적인 존재가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어디에서 온다고 했냐면은 거친 들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광야예요. 윌더니스.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니까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미의 방, 어미의 집, 자기를 잉태한 방. 이건 이제 비유잖아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랜 사랑 속 그러면서 무엇을 거쳤다고 보는 거냐면 광야를 거쳤다고 보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보는 거냐면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이 그전 사람이 아니네. 많은 시련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연기라는 거는 연기기둥. 연기라고 하는 거는 불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불이 탄 뒤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야라고 하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이게 오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영문을 보더라도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발은 1장에 보면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애굽의 그 바로의 병거는 애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광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은 남방이에요. 남쪽이고 가나안은 북쪽이에요. 그럼 이제 가나안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항상 안식의 땅, 약속의 땅 이렇게 좋은 땅을 얘기할 때 가나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자들의 목적지예요. 히브리서 4장에 하면 안식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죠. 그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간다면 그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북쪽이니까. 그런데 광야를 통과해서 오는데 이 여인이 많이 달라졌고 변한 거예요. 그래 이게 누구냐라고 한 거죠. 이게 누구냐? 근데 연기기둥과도 같다. 연기라고 하는 거는 잘 흩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기묘하게도 여기에 기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하는 건 반면에 견고한 걸 뜻하잖아요. 안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이의 상태가 참 많은 그 광야의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많은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육체를 많이 벗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기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몽둥이로 때리든 아니면 칼로 찌르든 하든 연기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예? 형체가 없는 거니까요. 예? 형체가 있겠지만 어떤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붙잡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할 때는 거긴 어떤 강한 어떤 인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의 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장에는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도 말보다는 약하지만 나름 인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3장에서의 이야기는 연기잖아요. 연기는 그 사람의 인격성이, 기질이 있다고 볼 수 없죠. 다 이제 말하자면 다 처리를 받아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제거된 거예요. 기질이 제거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죠. 그런데 또 거기에 어떤 연기니까 아무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기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략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략이. 그러니까 이제 모략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말하자면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고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광야를 지나 나오면서 변했는데, 첫째로는 연기 기둥 같다, 또는 향기가 있는데, 모략과 유향과, 유향은 부활이에요. 모략은 죽음이에요. 유향은 부활을 상징하는 향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장사라고 할 때 이거는 그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장사. 옛날에 우리 장사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장사라는 말이. 힘센 장사 그런 뜻이 아니고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향품을 파는 그런 향수 장사 그런 뜻이요. 장사의 여러 향품으로, 그러니까 모략과 유향만이 아니다 이거지.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였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주로 체험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그것을 이제 체험하다 보니까 그 향기가 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연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략, 유향 다 성령과 관계돼요. 결국 성령의 그 본질 속에는, 속성 속에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왜? 성령은 주님 자신이니까. 그리스도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성령 속에. 그러니까 모략이 있다, 유향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령의 여러 가지 그 열매들 중에는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향기로운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파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 향기를 가질 수 있어서요? 샀다는 얘기예요. 장사니까, 상인이니까 돈을 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 나오면서 이 신자는 많은 자기 자신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말하자면 그 자기를 향기롭게 하는
향품을 사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죠. 제3자니까. 이거는 왕도 아니에요. 술람 여인도 아니에요. 누군가 지금 올라오는데 누구냐? 물론 그 술람 여인이죠. 그 여인에 대해서 누군가 묻는 거예요. 그래 이제 7절에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제 답이 또 나와요.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위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연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밤에 누워서 잘 수 있는 침상을 의미합니다. 이 연이라는 말이. 근데 누가 자냐? 솔로몬이 자는 침상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회했다. 그런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게 다 이제 하나의 노래요, 시요, 비유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쭉 얘기를 하겠지만 11절까지 물어본 건 그 여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이게 물어봤는데 대답은 그 여자는 이러이러한 여자다라고 한 게 아니고 대답을 솔로몬을 대답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침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근데 솔로몬의 침상인데 솔로몬의 침상인데 60인의 군사들이 60이다. 그런데 그 60인의 용사는 칼을 다 차고 있는데 싸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다. 싸움에 공포도 두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대단한 용사들로 하여금 옹이하고 있는 그런 침상이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네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말하자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참 깊이 주님과 깊은 체험을 갖고 있는 신자 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의 여기 정도에 와서는 이제 연합된 상황을 얘기해요. 제가 2장 마지막에서는 뭘 얘기했죠? 벽이 있다. 뭔가 거기에 분리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 많은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또 어미의 집으로 또 잉태한 자의 방으로 그리고 많은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 거친 데에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이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믿는 이가 자연히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면서 연합이 되어서 그 대답이 그녀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건데 대답은 솔로몬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믿는 이와 참 주님이 왕이 이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이렇게 연합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솔로몬의 연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을 말하자면 주님의 연이 되었는데 주님의 침상이 되었는데 주님이 믿는 이 안에 어느 정도 참 안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면은 60명의 군사들이 칼을 잘 쓴 군사들이 있어서 어떤 두려운 상황도 말하자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그야말로 안정된 상태로 어찌 보면 연기 기둥하고 기둥이라는 말과도 맥락이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9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또 솔로몬 왕이 또 나오죠. 질문은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는 누구냐라고 했는데 계속 두 번째 또 솔로몬을 얘기해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레바논 나무라면 백향목이겠죠. 여기서의 연은 아까의 연하고 달라요. 이거는 가마예요.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래서 1인용 가마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침상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밤을 위한 거예요. 8절에 보면 밤의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밤을 위한 거예요, 침상은. 근데 9절에 연, 가마는 낮에 여행하는 거예요. 좀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8절에 그 두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무엇으로부터 오죠? 대적으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침상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여인의 상태가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솔로몬 왕의 가마는 그야말로 다니는 거잖아요. 활동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을 위한 거고, 사람들을 보기 위한 거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낮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그 가마에 대해서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담이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그 가마의 그 형태를 비유한 거예요. 은과 금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때의 구속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좌색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하나의 그 왕권, 말하자면 고귀한 왕들의 색깔이 좌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가마의 색깔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다. 사랑으로 입혀진 하나의 가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연기기둥이고 많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인데 한면에서는 밤에는 솔로몬을 모시고 있는 침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참 낮에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할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가마인데, 그 가마예요. 누굴 태우는 거죠? 솔로몬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솔로몬 왕을 태우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제가 다시 말하자면 이 시점에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낮이나 밤이나 늘 함께하고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이 가득하더라.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혀졌다. 그리고 거기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하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랬죠. 왕을 보라.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이 여자를 물어봤잖아요. 여자를 물어봤는데 답은 솔로몬 왕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대답은 솔로몬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묘하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오고 11절에는 시온의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을 말하고, 그리고 시온의 여자들은 그들 가운데 그래도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을 의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기에 이제 혼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왔을 때 그 누구죠? 이 술람미, 그러니까 그 믿는 이는 여기에 혼이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약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비로소 1장에 나오는 그 깜둥이 여인, 술람미 여인은 이 시점에 왔을 때 주님과의 정말 깊은 연합, 약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혼하는 날 마음이 기쁠 때에 누가 기뻐요? 솔로몬이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기뻐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럼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뭐예요? 면류관은 이제 신약에 볼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제 뭐 왕관, 권세를 얻었다는 상급의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 사도는 그런 뜻이 아닌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면류관은 혼인날에 쓰는 거기 때문에 왕관, 맞으면 권세를 입은 표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로몬 마음에 그 면류관이 그 자기의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그 여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인이 누구냐? 광야에서 올라온 그 여자가 누군데? 했는데 그 대답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너 가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약혼할 정도로 가까워지면서 주님을 그야말로 이제는 항상 밤에나 낮에나 모실 수 있는, 안식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Close the doors. 예,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머리 염소 같구나. 이제 4장부터는요. 이제 3장 후반부에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3장 후반부에 이제 이 믿는 이의 상태는 그전과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1장, 2장과도 많이 달라요. 3장에 왔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그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주님도 이 여자를 정말 면류관으로 여길 정도로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바울이 사실은 디모데나 디도나 동역자들 그렇게 여겼잖아요.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을 때에 4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한 신자가 주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하나의 새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4장 전반부예요. 4장 1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이제 4장에 와서는요, 3장 후반부가 말하자면 이 믿는 이가 주님과 참 약혼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또 연합하고 그러한 어떤 아름다운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기 기둥 같다, 또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했다, 그리고 솔로몬의 침상이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가마 1인용 연이다, 가마다, 그리고 솔로몬의 면류관이다, 이제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그런 믿는 이에 대한 아름다움을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집회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아가서에서 특별히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참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 뿐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움을 상당히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책이 말하자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 우리 같은 사람 뭐 관심하겠어? 우리 같은 사람 뭐 쳐다보기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네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너네들이 좀 변화되고 또 좋아진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누구 제3자의 입을 벌려서 광야에서부터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이러냐 저러냐 이게 3장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참 아름답다.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정말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게 4장 1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눈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야, 너 참 잘생겼다가 아니에요.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게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너울 속에 있다. 그러니까 눈이 뭔가 좀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라면 뭐래요? 눈이라면 통찰력 있는 눈이 거죠. 비둘기 같다고 했으니까요. 비둘기는 성령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성령의 비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 살고 이러다 보면 신자의 견해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혹은 어릴 때 영적으로 그때하고 달라집니다. 많은 걸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고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게 눈이죠. 근데 그 눈이 너울로 가려져 있다는 뜻은 뭐겠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뭘 알면 100을 알면 있잖아요. 150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0을 알면 100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려져 있다는 건 이 사람은요 100을 아는데 10이나 5도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주님 눈에 볼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털을 얘기했습니다. 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털을 얘기했어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길르앗산에는 염소들이 많다. 예요. 염소는 무엇을 위해 필요하냐면 제물을 드리는 용도예요. 주로. 그런데 염소의 색깔은 그래도 대부분 이제 뭐 검은 색깔 염소도 있고 뭐 흰색도 있겠는데 여기서 색깔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뭐 어쩌면은 검은 염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편안하게 누운 근데 그 무리 염소 무리니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숱이 많고 또 머리가 길고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름다운데 주님이 보실 때의 머리털은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 아시죠? 그거는 이제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머리털에서, 긴 머리털에서. 그런데 그 능력은 삼손의 힘, 능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나시린이잖아요. 왜 머리를 길렀어요? 나시린이래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는 드려진 걸 뜻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드려온 거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시린은 낳기 전부터도 아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이 여인은 능력도 있는 여자예요. 그럼 능력이 어디서 오냐? 머리털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머리털이 뭐야?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얻으려고 막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도 가고 뭐 산기도도 가고 그러는데 능력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렸냐. 드린 만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온전히 바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여자는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는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까 염소 같다고 했는데요. 양 같다고 했죠. 목욕장에서 나왔다. 털을 깎았다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이 양털 또는 배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털은 천연적인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역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일하는 것은 이 치아라는 걸 뭘 뜻하겠어요? 치아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걸 뜻해요. 여기 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몽골에 자주 가니까 양을 많이 보죠. 근데 우리 형제들이 양을 잡을 때 건강한 양, 좋은 양을 보려면 꼭 입을 벌려봐요. 양 입을 벌려본다고. 왜 그죠? 이빨을 보는 거예요. 양의 치아를 보는 거라고. 이가 건강하면 그 양이 건강한 거예요. 그 좋은 양을 잡아주려고 우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를 보는 거예요. 이를 벌려서. 왜 이를 보지? 이걸 몰랐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 안에서도 신자들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예요. 그러니까 흡수한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할 때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고, 참 좋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쌍태를 낳은 양, 이게 이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게 쌍태라고 하는 거는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건 또 치우친 신앙이라는 건 되게 한편에 기울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안정된 거예요. 이것도 이 부분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 부분도 잘 받아들이고 이 부분도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그 신자가 말하자면 건강한데 그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능력이 아주 균형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녀의 그 치아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천연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참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 꼭 참 그 사람같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할 때 멍뚱하게 질문을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없냐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원래 생긴 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털 안 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털 깎인 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천연적인 습성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입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입술은 뭐죠? 말이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치아라면, 그 다음엔 여기 입술이나 여기도 그 다음에 입이 나옵니다. 네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네 뺨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입술도 결국 그게 말이고요. 여기 후에 네 입도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홍색실 같다는 것은 홍색이라는 건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구속에 대한 이제 그 말이 말하자면 이 세속적이지 않고 구속된 말을 갖다는 거지. 예? 그것이 이제 한 가지 뜻이에요. 그리고
홍색이란 건 언제나 왕권을 표시해요. 말하자면 고급지다는 얘기예요. 귀하게 말한다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말이 참 아름답고 너울 속에 내 뺨은 그 뺨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사람의 그 어떠함이 그 표현되는 것은 뺨이에요. 그 사람의 분노도 뺨을 통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도 뺨을 통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것도 뺨을 통해 나타나는 그게 뺨이에요. 근데 그 뺨이 석류 한쪽, 석류를 잘라보세요. 그러면 그게 빨간 그 알갱이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냥 이 말하는 것도 그 행동도 그 모습도 행동님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뒤에 목은, 이 목이죠. 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의지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 하면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목을 얘기하는데요. 이 목에 대해서는 1장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에 구슬개미가 있다. 근데 그 목은 여기서 순종으로 의미하는 거죠. 목이 아름답다는 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목은 군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망대라고 하는 것은 참 높이 쌓아서 그 적이 쳐들어오는가 이렇게 망을 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대적과의 하나의 전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이 목이 순종은 하는데 대적한테도 푹푹 숙이는 순종은 소용이 없는 망대, 그건 망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은 하나님께는 정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런 목이면서도 대적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천방패 용사,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말하자면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그런 군사의 목을 갖고 있다. 그런 의지를, 강한 성령의 그야말로 강력한 견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네 두 유방은 백합밭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가슴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다 뭘 얘기하냐면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슴이, 이것이 뭐냐면은 뭐 같다고 하냐면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두 마리잖아요. 쌍태 노루 새끼. 그러면 노루 새끼면은 이 꿀을 먹지만, 꿀을 먹어요. 계속적으로 꿀을 먹지만은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자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쌍태니까 사이즈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어떤 사람 믿음은 근데 사랑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사랑은 강렬한데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두 가슴은 균형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같아요. 그러면서도 노루 새끼, 아주 감각이 민감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잖아요. 둔한 믿음도 아니고 둔한 사랑도 아니에요. 아주 꼴을 먹고 있는 어린, 말하자면 쌍태 노루처럼 그런 민감한 그런 느낌을 가진 믿음, 그런 사랑, 이렇게 이제 칭찬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5절까지 칭찬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3장 후반부에 있는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한 것에 대한 이제 제 3자가 묻고 또 묻고 대답하고 한 것이 3장 후반부예요.
뭐 연기기둥이나 뭐 솔로몬의 연이나 무슨 솔로몬의 침상이나 또는 솔로몬의 면류관이나 이렇게 말한 그 여인에 대한 이제 아름다움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예요? 이제 1장에는 이 믿는 이가 술람미 여인이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막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3장부터는요 보면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3장 중반부부터는 진짜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3자가 말을 합니다. 그 4장에 와서 지금까지 5절까지 누가 말했죠? 주님이 말했죠. 그리고서 이 여자는 이제 6절에서 한 절 말하는 거, 한 절. 예? 뭐라고 하냐면 이 칭찬을 듣고 나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면 그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많이 말해 그에게. 그 대신에 이 믿는 이는 말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만 하나의 갈망, 소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아름다워졌잖아요. 주님도 칭찬하잖아요. 아름다워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결국은 주님 때문이죠. 주님의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모략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유향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아직 이 여자는요. 그렇지만 아직 날이 기울지 않았다. 아직 그림자가 있다. 그거는 2장에도 말했어요. 2장에도 17절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너무너무 어여쁘다고 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예쁘다고 했지만 이 사람의 말은요. 아니에요. 전 아직 멀었는 거리요. 그 소리예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온전히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날이 샜으면 좋겠고요. 어둠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 언덕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3장에서는 주님이 향품의 장사요. 대가를 지불해서 그걸 하나하나 샀어요. 향수 한 병씩 샀어요. 한 방울씩 뿌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알았어요. 이 여인이 내가 왜 아름다워졌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나는 모략의 산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주 그 산에서 모략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유향의 언덕에서 제가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여자의 소원이 된 거예요. 아주 십자가 안에서 살고 부활 안에서 아예 거기서 살겠습니다. 이런 갈망을 표현하는 게 6절이에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아니 여기 순전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all together.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내 사랑아. 너는 너무나 완전히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내가 주님 참 나는 아가서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40대부터 30대부터 한 것 같은데요. 지금 70이 다 됐습니다. 나이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아가서를 하면서 참 나는 이런 말씀에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신자의 그 상태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니까 제 아내가 기도를 중간에 나한테 그렇게 자기의 상태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나더러 그러더라고. 주님만 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무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느끼는 거하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시는 거하고는 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는 서로 만나기 어렵겠구나. 내 아버지가 너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가라. 이렇게 하면 헤어질 때 울었잖아요, 붙잡고. 이제 다윗과 요나 서로 사랑했잖아요, 엄청. 그렇지만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죠. 저도 사랑해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 아시죠? 그 얘기는 해요.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감상한다고 하고 참 귀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서. 아니, 너는 그 정도면 됐어. 더 바랄 게 없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가서에 있어요. 8절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신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의 누이란 말, 나의 신부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요 굉장히 귀한 표현이에요. 주님이, 물론 우리가 믿으면 주님의 신부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여기 신부라고 처음부터 안 하잖아요. 이 정도에 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3장에 약혼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왔을 때에서야 나의 신부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태에 이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8절을 보면 나의 신부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주님이 이제 또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2장에서는 뭘 불렀죠?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산을 달리고 언덕을 뛰어넘으면서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게 2장이에요. 부활로 부르시는 거죠. 또 십자가로 부르시는 것이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요. 근데 이곳에 왔을 때는요, 이거는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자가 성장하면서 점점 부르시는 그 수준이 올라가요. 이제 승천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서. 레바논이라는 것은 높은 데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그러니까 레바논으로 오라는 소리예요. 하늘로 오라는 소리예요. 같은 소리예요.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승천으로.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으로. 그곳에서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아마나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리. 스닐이라고 하는 말은 갑옷이라는 말이에요. 부드러운 갑옷이에요. 싸우기 좋은 거죠. 그리고 헤르몬이라고 하는 말은 소멸시킨다, 파괴한다,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님은 이 여인에게, 믿는 이에게 신부라고 부르면서 싸우자고, 이제는 전쟁하자고 이제 직접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정도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지 않으면 전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첫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늘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에베소 1장 2장에 그 위치가 신자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는 것이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승천으로 부르신 거고, 그리고 꼭대기에서, 헤르몬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레바논 가장 높은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라. 그 높은 데 가야 대적들의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사자굴, 표범산, 사자굴이 보이는 거예요. 높은 데 가야. 쉽게 말해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위치가, 신자의 위치가 승천의 위치가 아니면 대적들의 그 모든 괴계가, 그 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성숙한 믿는 이의 그 위치는,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거죠. 초월한 위치가 아니면 전쟁을 못해요. 영적 전쟁은요, 먼저 위치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때도, 남북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때도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밑에서 아무리 겨울나봐도 위에서 쏘는데 어떡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늘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자는 으르렁대는 사자의 그 우는 사자 같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적이란 말이에요. 표범도 대적이고요. 물어 뜯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자는 위협해서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들고요. 표범은 물어 뜯고요. 그래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를, 그 사자 굴, 그죠? 표범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다보자 이거예요. 레바논에 있어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높은 데 있어야. 헤르몬에서 있어야 볼 수 있다.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네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건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다시 이제 신부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요. 나의 누이라는 거는 같은 핏줄이에요. 누이라는 건 같은 핏줄이니까 본성이 같은 거죠. 주님이나 주님과 같은 성품이 같은 거예요. 본질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신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한 칭찬이요,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요,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여인은, 예, 제가 레바논으로 가겠습니다. 허르몬산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사자굴을 알아야 되죠. 표범산을 봐야죠. 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라본 거예요. 그냥 말이 없어요. 이 여인의 특징이 말이 없어진 거라니까요. 말이 없어요. 그냥 바라봤어요. 신부야, 내가 내 마음 빼앗았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말 안 해도 돼요. 이제 그 바라보는 것이 순종한다는 표시라니까요. 그렇게 하겠다는 표시예요. 바라보는 눈이. 주님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말한다고 꼭 말 안 해도 알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아예 그냥 내 가슴을 뛰게 한다는 영어 번역도 있고요. 나를 아주 황홀하게 한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한번 보는 것이 너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라고 주님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 목에 구슬 한 꿰미, 근데 그게 순종한다는 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에 구슬 꿰미,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장에서는 믿는 이가, 이 술람이 여인이 주님께 대해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뭐 등등 말했죠. 여기서는 이 여인은 별로 말을 안 해요.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여기서요, 향기를 얘기합니다. 내 향품의 향기는. 그러니까 향기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행동이나 말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쳐다보는 걸 말했고요. 그녀의 그 향기를 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숙한다고 할 적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향기라는 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냄새죠. 그건 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향기로워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감히.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말로 말할 수는 없는데, 예? 그냥 한두 마디 그냥 이렇게 스쳤는데 뭔가 느낌이 참 향기로워요. 그것을 주님이 제일 먼저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각양 내 기름의 향기는, 이 기름 성령 아니겠어요? 결국 모든 향품보다 승하구나. 11절,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제 입술이라는 건 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하는 입술이에요. 근데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건, 꿀이 떨어지는 건요, 물이 막 흘러가는 거 다릅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냥 남이 말을 끊을 새라 콱콱콱콱콱콱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은요, 꿀방울 같이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세찬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말을 해요. 그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끔 한마디씩 어떻게 따박따박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꿀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꿀 아시죠?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은 꿀을 드신다니까요. 힘을 이렇게 소생시키는데 좋은 식품이란 말이에요, 꿀이. 그런데 여기서는 혀 밑에도 꿀이 있다 그랬습니다. 혀 밑에 꿀만 이게 젖이 있다. 어린 사람이 젖이 있잖아요. 좀 나이 먹고 늙은 사람들이 꿀이 필요하고요. 나이 어린 사람은 젖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혀 밑에 있다는 건 저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된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설교를 들어보면 저장된 게 아니야. 막 구워가지고 주는 음식 같은 그런 설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축적된,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그런 꿀과 젖 같은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의복의 향기, 의복의 향기.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다 보면 그 냄새가 배요. 담배 피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오면은 옷에 담배 냄새가 배거든요. 그냥 옷이라고 하는 어디 있다 보면 그 배는 건데요. 여기에 무슨 향기라고 했죠? 레바논 향기. 레바논이 어디라고 했죠, 제가? 하늘이요. 이 사람은 늘 참 생활 공간이요. 어디에 지금 이제 이미 하늘이에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으로 불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사실 이 땅에 있어도요. 우리 골로새 3장 1절서부터 3, 4절까지 보면 항상 위의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의 존재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디에 향기가 밴다고? 하늘의 향기가요. 천국의 향기가요.
레바논의 향기가 배는 거예요. 그 향기가 참 너무 좋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유. 여기 동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덮은 우물이유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 동산이라는 말은요 12절에 영어로 보면 화원이에요. 화원. 그냥 일반적인 동산이 아니라 가꾸는 화원이라고. 가든 영어로. 예? 예. 화원이에요. 화원. 화원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정원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화원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잠근 화원이다. 어? 예, 덮은 우물이다. 이제 화원이기 때문에 13절에는 그 화원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 싹이 나요. 여기서 13절에 나는 것은 이게 13절에 슈트라고 하니까 싹이에요. 예? 예, 너의 그 싹들이 있는데, 예? 그게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베로와 나도초,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 모략, 침향, 모든 귀한 향품 이런 것들이 그 화원에 심긴 건데, 예? 그 화원을 주님이 가꾼 거예요. 그 여자가, 예? 그 믿는 이가요 주님의 뭐가 됐다고요? 화원이 됐다고요. 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예? 과목도 이 화원은요 그 따먹으려고 과일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려고 아름답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분이 화원을 가꾸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우리 믿는 이들이요 주님의 화원이라는 걸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는 결국 이렇게 성숙하고 잘할 때 주님은요 이 땅에서 어떤 동산을 가꿀 마음이 없으세요. 어떤 정원을 가질 마음이 없으세요. 그분의 모든 아름다움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소망이 다 있고 아름다움 거기서 감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화원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잠근 동산이래요. 주님만 열고 들어가서 누릴 수 있고, 이야 아름답네. 에? 각종 화초가 다 있네. 뭐가 있어요? 석류나무, 다시 한번 과수, 고베라, 나두초, 아름다운 과목들, 번홍화, 창포, 개수, 나 이름도 이 무슨 화초인지 몰라요.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 모든 귀한 향품들이 있는 그러한 화원이더라. 그런 얘기요. 그리고 덮은 우물이다. 얼마나 맑겠어요. 덮었으니까. 열려져 있는 우물은 막 오염도 들어가고 먼지도 들어가고 하니까 하지만은 덮여 있어요. 우물인데 맑은 거죠. 그리고 봉한 샘이라고 다 주님만 누릴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샘물이 됐다. 그런 우물이 됐다. 그러한 화원이 됐다. 이것이 바로 성장한 믿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흐르는 시내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요. 레바논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냇물은 왜 흘러요? 이 화원을 가꾸는 거예요. 예? 화원을 가꾸려면 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누구예요? 그게 너더라는 거죠. 너 믿느니. 너는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너로 인하여 내 화원이 가꿔지는 생수로구나. 생수의 흐름이로구나.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 여인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4장이 7절에
6절에 하나 하고 6절에 한마디, 그 다음에 16절에 한마디, 두 마디를 하네요. 뭐라고 하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래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람아 불어라, 이 소리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그 이 찬송이에요. 여기에 있는 얘기예요. 왜 부르라고? 이제 이 여인이 안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에게 향기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이미 이런 과목들이, 화초들이 많이 생겨났구나.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주님께 향기가 되어서 날려서 주님으로 향기를 맡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바람이 불어야지. 그럼 바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북풍이 있고 남풍이 있고, 남풍은 부드러운 바람이에요. 말하자면 참 우리에게 순풍이 있고 정말 따뜻한 바람이 있어요.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북풍은 매섭고 찬바람이에요. 고난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쉬울 때나 참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나 나는 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시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그런 바람을 통해서 어려울 때도 향기를 날려드릴 수 있고 좋을 때도 향기를 날려드릴 수 있다. 어쨌든 바람이 불어달라라고 지금 한마디를 말하는 게 16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주님이죠.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근데요,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북풍은 일어나라 그러고 남풍은 그냥 오라 그러잖아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나의 동산이라 그러죠. 향기를 날리라. 향기를 날려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그 화원에 들어가서 그 화원에 오셔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요, 그 동산이 영문으로 보면 그분의 동산이에요. 그분의 화원이에요. 먼저는 뭐래요? 나의 동산이라고 했어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다음엔 그의 동산에, 그분의 동산에 들어오셔서, 무슨 뜻이에요? 나의 동산이 주님의 동산이 되었단 말이죠. 주님과 이 여인은, 믿는 이는 완전히 연합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5장 1절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주님이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헌신할 때, 정말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을 때, 그땐 즉시 항상 응답을 한다는 표현이 아가서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게 부르는 것이 똑같죠?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자기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4장 16절에는 이 여인이 나의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5장에서는 나의 동산이라고 주님이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여기서 이제 다 내 것이라고 그러세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이 여인에게서 난 건데, 모든 그 화초나 과목이, 과일이 다 그분이 사실은 기른 건데, 주님은 너에게서 난 거라고. 사실은 너가 거기에 그 화원을 참 가꾸는 흐르는 물도 다 네가 지금 됐고, 이렇게 해서 길렀는데, 5장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해요? 1절에 다 이것은 나의 것이라. 거기서 나는 건 다 내 거라고, 이렇게 그분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나의 모략 또는 나의 꿀송이, 나의 포도주, 나의 젖, 이렇게 다 자기 것이라고 하세요. 주님이 나의 젖을 마셨으니.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은 이 여인이 믿는 이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산에 오셔서 당신의 실과를 드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5장 1절에는 즉시 나의 동산에 내가 가서 나의 것을 마셨으니 먹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드셨다는 얘기예요. 즉시 응답하죠. 그러면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주로 이 일을 가꾼 거를 주님이라고 해보자고요. 성자 예수라고 하자고요. 다 오셔서 함께 먹읍시다. 드십시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끝내네요. 이것이 오늘 이제 주님이 참 이 슐라미 여인의 그 새로운 창조가 되어서 많이 성숙했어요. 저희들이 1장, 2장을 볼 때보다 참 3장이 전반부 때보다 이때는 정말 많이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 흠모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의 그러한 그 믿는 이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참 이런 말씀을 우리로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정말 주님이 믿는 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참 어린 아이들, 자녀들, 손주들 보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귀엽게 보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꼭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